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나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번 선교 총 주제 말씀의 5절을 뺀 전부인데요. 암송하자고 막 제가 팀장들한테 얘기했는데 왜였죠? 대표로 팀장들만 외워볼까요? 자기 일 아니면 신나죠? 지금 외운다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말씀에 좀 집중하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포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살면서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경험하고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청년 일부 또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공동체라는 경험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많은 영향을 줬던 어떤 공동체나 또 어쨌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기억에 남는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공동체가 있나요? 끄덕끄덕 하는데 여러분에게 청년 일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 주 우리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국내 선교로, 지역 선교로, 문경 땅, 또 용인 땅을 우리가 섬기는 8개 팀 가운데 동일한 그 역사가 하나 되고 또 그렇게 추억으로 남는 우리 정말 좋은 공동체였어 라고 하는 좀 기쁨이 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또 이런 공동체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요,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원래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이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바울과 귀한 사역을 함께 하게 되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그곳,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 빌립보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알 수 있는 간수,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면서 옥문 막 열려가지고 난리가 뒤집어진 통에 간수가 나 어떻게 하지? 할 때 바울과 실라 만나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전도해서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간수와의 만남이 있었던 곳 또한 여기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빌립보는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줬던, 헌금을 보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도 또 사역적으로도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였고 또 소중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4절에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떤 요청을 하냐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요청을 하고 있다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저는 되게 꽤 괜찮아 보이는 이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할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가? 바울이 복음 전했으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기쁨을 좀 줬어야 하는 걸까? 대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잘 읽어보면요, 이게 요청보다 좀 더 강한 어조로 쓰여져 있어요. 이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그 2절을 시작할 때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절이. 그리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몇 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헬라 성경을 보면은 2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요, 충만하게 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충만하게 하라. 이것도 명령법으로 명령입니다. 충만하게 하라. 뭘 충만하게 하라냐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말 성경은 이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몇 절? 4절. 헬라어 성경은 2절. 성경을 잘못 해석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한 문장으로 쭉 연결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성경 잘못 해석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2절의 시작이 뭐예요? 충만하게 하라. 무엇을? 나의 기쁨을. 명령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명령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2절, 3절, 4절이 이어지거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2절, 3절, 4절 이어지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엄밀히 말해서 바울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2절, 3절, 4절의 내용을 여러분, 우리 아까 잠깐 읽어봤지만, 그리고 우리 선교를 준비한 동안 여러 번 묵상해 봤지만, 사실은 바울의 기쁨이 되는 요건이기보다는 빌립보 교회 자체에게 좋은 것입니다. 2절, 3절, 4절대로 하면은 누가 좋죠? 바울이 좋은 겁니까? 바울이 좋을 게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누가 좋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바울의 요청하는, 이 명령하는 2절, 3절, 4절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명령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왜요? 그만큼 소중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이 공동체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동일시하게 했던, 그 하나 되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교회, 바울, 이 세, 뭐라고 하죠? 사람? 어떤 이 셋이 완전히 하나됨을, 하나 되는 그 명령이 바로 나의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고, 무엇보다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 바울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점점점이 2절, 3절, 4절. 그래서 성경 보니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2절 보니까 뭐 하라고 하냐면요, 길게 돼 있는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2절 내용이 요약한 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 근데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가만 보면 어떻죠? 결국은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반복하는 거죠? 이걸 더 축약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뭐라고요? 하나됨.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 되어라.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 되어라. 우리 청년일부도 국내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 될 때 기쁨이 있다는 것. 근데 국내 선교를 준비해 보면은 하나 될 때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시간 잡아서 뭉쳤다고 하나 되던가요? 전혀 하나 되지 않아요. 시간 돼서 뭉쳤는데 막 누구는 늦게 오니까 막 짜증나고, 누구는 막 빨리 간다고 해서 짜증나고, 나는 왜 아무것도 앞뒤로 아무 약속이 없는 거야 해서 짜증나고. 뭉쳤다고 해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있어서 중요한 게 보니까 뭐냐면 방향성. 그래서 소그룹도 모이면은 우리 청년분은 뭘 중심으로 모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 소그룹을 뭐라 그래요?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 죽도록 스터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바이블 스터디. 방향성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소그룹도 말씀 이걸 통해서 방향이 잡혀야 하는데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방향 하나로 모았죠. 어떻게 해요? 문경 땅, 또 용인 땅.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긴다 라고 하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서중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문경중앙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용인 좋은의육 교회 가고, 하지만 방향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긴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했어요. 그 방향을,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뭉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국내 선교 왜 가지? 했을 때 그 리더가 가자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국내 선교 왜 가지? 그냥 얼떨결에 신청해버렸네. 소그룹에 왜 나오지? 뭐 소그룹 나오면은 좋잖아. 뭐 사람도 만나고. 우리 소그룹에 왜 나와야 하지? 리더가 하도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좀 민망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 그랬을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3절에 보니까 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낮게 아니고 낮게. 분간 못하는 사람 있죠? 지읒받침 아니고 시옷받침. 지읒받침은 낮게 여기는 거예요. 시옷받침은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됐죠?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낮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음 기가 똑같아요. 낮다. 나에다가 디귿에 따. 낮다예요. 낮다. 근데 낮다가 있고 낮다가 있고, 알겠죠? 정신 잘 차려야 돼.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찌질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바울이 찌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겸손. 찌질함이 아니라 뭐요? 겸손.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상태, 그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방향을 정했으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할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국내 선교가 그렇잖아요. 방향 정했어요. 문경 땅 가겠다. 어느 교회 가겠다. 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다. 그래서 섬기겠다. 방향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진행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어떻게 그 땅을 섬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그때 나오는 자세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뭘 하게 됩니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제 가잖아요. 아마도 선교 현장에 가면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생길 겁니다. 막 다 준비해 간 그 연극이 막 갑자기 다 대사를 까먹는다든지, 뇌정지 상태. 마을잔치 준비해 갔는데 갑자기 음향이 안 나온다든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 갔는데 닭을, 삼계탕을 끓였다가 닭을 주문했는데 딱 꺼냈는데 닭이 다 펄해. 점이 막 찍혀있어. 어떻게 하죠? 끝난 겁니다, 선교. 그러나 우리의 선교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김치 부친 게 뭐지? 파전 붙여가지고 드려야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기 주장이 막 나와요. 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나 예전에 국내 선교 가봤다. 뭐 5번, 막 국내 선교 7번 가봤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내가 7번 가봤는데 이러고 나오면 끝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이때 남을 낮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소리.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면 빠를 수 있어요.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다 보면은 대처할 시간을 잃거나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망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선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 공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꼭 믿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니까 자기 일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라. 뭐 하려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처음에 하나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겸손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자기 일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그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보다라고 단어가 있잖아요. 이 돌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스코페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모르지만 들었으니까. 네,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영어로 뭐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한 단어에 나름 비슷하지만 어떤 영어로 해석해 볼 수 있냐면 keep one's eyes on. 이게 영어 잘하네. 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번역하면 뭐예요? 눈을 떼지 않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시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선. 다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의 돌보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은 그 범죄예요. 네. 계속 연락해가지고 계속 상황 파악하는 거는 스토킹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떼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필요가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때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국내 선교에 가면 이런 모습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사역자로서 너무 행복해요. 청년들이 막 정말 가족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서로의 필요를 시시각각 채우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있으면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정말 뭐 뜨거운 곳에 있을 때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고, 또 어디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갔다 오겠다고. 평상시에는 차 없으면 5m도 안 가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선교지에 가면은 눈을 떼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을 주기 때문에. 왜요? 어떤 사람은 도와달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막 이렇게 좀 꾀병 심한 사람들은 나 힘들다고 막 으아 막 이렇게 하고, 뭐 하나 들어도 막 이렇게 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시선 안 둬도 돼요. 들려. 그렇다고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그런데 힘들어도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숨기거나 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선을 두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내성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웃고 있는데 속에서 막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선교지에서는 그걸 잘 발견해요. 많이들 그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 하려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나 했더니 시선을 더 보니 그에게 아픔이 있더라. 이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돌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자기에 대해서는 시선을 막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시선이 가요. 몸으로 느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시선을 둬야 되더라. 하나됨, 겸손, 시선을 두는 것 모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소그룹 모임에서, 또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반을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국내 선교나 지역 선교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다만 늘상 하나됨, 겸손, 시선을 두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뿐이죠. 근데 문제는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당장 뭐 국내 선교, 지역 선교 가야 되는데, 뭐 직장에서는 이거 좀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뭐 국내 선교, 지역 선교 뭐 여기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좀 해봐야 할 텐데,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 겸손, 시선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2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미션을 던져주지 않아요. 2절이었잖아요. 1절에 있습니다. 1절의 내용부터 살펴봐야 돼요. 이미 우리는 지지난주에 1절의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설교가 더 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었다면은 1절의 내용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엔 크리스토.
기억나세요? 두 명 기억난 것 같은데 이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그럼 다시 이제 1절을 지난주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1시간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크리스토 얘기하면서 제가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잘하잖아요? Being united with Christ. 어휴, 천재야.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엔크리스토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했죠. 그 연합 얘기하면서 제가 포도나무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상태예요. 그것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우리에게는 1절 내용이 그겁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로부터 공급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위로와 공급이 있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이니까. 1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늘 1절부터 4절 내용을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는 그분의 위로와 공급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리고 2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와 공급을 경험한 우리,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위로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기 때문에 시선을 둘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위로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서? 아닙니다. 내가 사랑이 넘쳐서?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아닙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보다 위대해서?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엔 크리스토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기쁨을 막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했을 때는 막 우리가 막 뭘 봉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막 봉사했으니까 예수님 좋아하시네 막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내가 막 문경 가서 막 섬기니까 착한 일 하니까 막 예수님 막 좋아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한 재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엔 크리스토 하심으로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 함께 기뻐하는 그 공동체, 우리의 기쁨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분의 기쁨을 공급받아서 그 기쁨으로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신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믿는 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감당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공급. 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힘들다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 봐야 되니까? 내가 정말 지금 주님께 접붙여져 있는가? 나는 정말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접붙여져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이 내게 접붙여져 있다면 위로와 공급을 경험해야 될 그 삶의 자리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거기에다가 십자가까지 져야 되는 그냥 그 부담과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가능성이 짓눌려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접붙여져 있다면 주님이 위로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 접붙여진 엔 크리스토 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와 공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된 겸손, 시선을 두는 것을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화수목 열심히 그렇게 살아내고 목금토 주일 열심히 또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우리의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선교 주제가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엔 크리스토 된 우리, 주님께 접붙여진 우리에게 그 길을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즐거운 일 아닐까. 이 질문이에요? 즐겁니? 이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에이티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감탄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즐거운 거 맞아라고 하는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느낌표가 되는 찬양이 되고 이번 한 주 그 느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함께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에 엔 크리스토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참 불편한 것들 많이 시키죠. 막 하나 되라 그러고 막 겸손하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라 그러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내 이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도 참 만만치 않은데 성경은 자꾸 이런 거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야 해봐 이런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공급을 주면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하면은 정말 좋은 거야. 기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야 라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엔 크리스토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줄 아시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더 좋은 거 뭐냐면요, 그럼 기쁨도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엔 크리스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주님 그거 기억하며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까먹게 되더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힘든 거, 진짜 힘든 거 주님이 다 감당했다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걸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이거에 조금 실패하더라도 그 조금 실패한 그 자리로부터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됨, 겸손, 시선을 두는 삶을 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다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공급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미워하고 날 죽도록 괴롭히는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누구 앞에서라도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시선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처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아마도 또 어느 순간에 또 실수하고 실패했음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되, 그러나 그때에는 그래도 내가 전보다 좀 더 나아졌구나, 조금씩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와 공급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나보다 너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로 놀랍도록 그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에 불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만히 들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시간의 삶의 자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결단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다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 텐데, 자리에 다 일어나서 옆 사람 손을 꽉 붙잡으세요. 선교를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교회가 뭐 다른 지역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건데 손 꽉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땅에서 우리 팀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지역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지역에서 만나게 될 모든 영혼들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겸손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팀과 그 지역과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 땅을 받을 거인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예수의 역사를 많이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사랑이 있는 것 되게 하시옵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대할 때 주님의 모습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승부하는 것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땅을 섬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선물하며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 눈을 좀 뜨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 건데요. 손 잡고 이렇게 보면서, 주변을 좀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연습을 한번 해볼까?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말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기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렇지. 이 수준이 높아 우리 청년 여러분. 자,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거 아닌가인데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주와 같이 길. 유초동부예요? 네. 주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그 소망으로 다시 한번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반대로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마음을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정말 그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간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봐요. 알간길 맺겠네. 알간길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알겠는데 여기 세 가족인 거 아는데 너 준하랑 명성이는 세 가족 아니잖아. 무슨 군대인 줄 알았어. 아까 소리칠 때는 잘하는 것 같더만. 여러분 정말 그 기쁨을, 저는 그 선교의 시간들은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선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일부가 모였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걸 누려야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천국이 뭔지를 보여줄 거 아니야 우리가. 아멘? 그게 선교예요. 막 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거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외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이 충만해야죠. 그래야 뭐 선교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 기쁨을 이 시간에 누리면서 한 번만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말 내 안에 그것이 기쁨입니다. 내 주는 그 기쁨이 내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리듬 탈 줄 몰라요. 무릎을 좀만 이렇게 한다고 어깨를 나보다 어리잖아. 자, 한 번만 리듬을 타봅시다. 한 번 더. 자, 리듬 먼저. 이거 그 리듬 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한 번만 더 이렇게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직 안 됐네. 하나, 둘, 셋. 이쪽 동네가 좀 위험한데. 둘, 셋, 넷. 하나, 둘, 셋.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시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떻게 하리라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걷겠네. 억지로 즐거워라고 해서 미안한데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고 주님 그러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기에도 벅찬데 하나님,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지키려 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가 되어서 위로와 공급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번 선교에 그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선교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을 날마다 맛보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